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3월 16일 사순절 제2주 우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만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제 앞에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상과들의 연두불이 스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싱그러운 계절에 주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는 예배의 감격과 깊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 하늘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들이 화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푸른 계절 속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적막한 계절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처럼 생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의 겨울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드리지만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면이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비극을 재료로 삼아 희극을 만드신다는 강정민 목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 평화와 안정된 백성의 삶이 도래될 줄 믿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히 마다가스카르에서 교회 건축 중이던 두 분의 한국 선교사님이 무장기한에게 무참히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복음의 열매가 맺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살을 먹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 예식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치고 우리 몸을 바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용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듣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다가 되거든 회개하라. 언제나 집이나 이런 일이 후회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학교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우리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너를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시는 것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미국에 사는 10살 제임스와 동생 9살 조는 주립 어린이 도서관의 어린이 동화책들 사이에서 어느 책으로부터인가 떨어져 나온 납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장짜리 납장에는 청개구리 사파와 함께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에게 엄마가 죽으면 냇가 근처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 내용을 보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면 왜 냇가 근처에 묻어달라고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냇가 근처에 묻게 되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장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살 형 제임스는 9살 동생 존에게 엄마가 그렇게 말했더라도 엄마를 냇가에 묻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존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정보라고는 그 한 장짜리 납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존은 어찌됐든 엄마가 냇가에 묻으라고 했으니 냇가에 묻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와 존은 그 납장 한 장을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책을 찾아서 붙여달라는 의미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임스와 존은 사서 선생님께서는 이 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머나먼 나라 한국의 전래동화인 청개구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제임스와 존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엄마를 어디에 묻어야 하는지 둘 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엄마를 냇가에 묻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동생 존 역시 이제는 엄마를 냇가가 아니라 산에 묻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형 제임스 역시 이전에는 엄마를 냇가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엄마를 냇가에 묻지 않고 산에 묻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맥락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맥락을 모를 때 우리는 엄마 청개구리를 냇가에 묻어달라는 내용을 발견하고서는 순진하게 진짜 냇가에 묻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심사숙고해보고 그래도 냇가에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어딘가 이 불편한 기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체로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합니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지내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자는 할례자로 그대로 지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냥 할례자는 할례자 그대로 지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엄마 말을 지독하게 안 듣던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에게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고 한 것은 진짜 냇가에 묻으라는 그 뜻이 아닌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너네 그냥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현재 상태, 너희 그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냥 너희 현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지내라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의미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어떻게 지내라는 것? 우리 제목을 한번 익히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그렇다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어떻게 지내라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화평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달리거든 달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오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라. 아멘. 바울은 결혼한 믿는 자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자고 하면 구애될 것 없이 갈라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자고 하면 갈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게 될 때 서슴없이 갈라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1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사실 결혼하신 성도님들 중에 신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보게 되면 정말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갈라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되면 갈라서라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아직 불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될 것 없이 갈라지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기억하게 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요즘 부부들 중에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데도 그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들은 논외로 두고 사적인 부분으로 두고 그 부분은 서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터치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쿨한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상대방의 불신앙에 지나치게 문제 삼지 않고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성도로서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서로 신앙적인 영역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겠어요라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상대방에게 이끌려가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나약해지고 갈수록 성도의 빛을 잃어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점점 그 성도 역시 땅의 것에만 몰두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때도 바울은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역으로 반대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그 상태 그대로 지낼 수 없는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반면 신앙 때문에 부부 사이가 매일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는 자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상호 협의가 되었다고 해도 이 본문을 근거로 이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므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성도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신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이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사님 아십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면 계속 그렇게 살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고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로 제가 아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맞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일생뿐이라면 그 젊을 때 결혼 한 번 잘못해서 일평생을 고통 중에 살다 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그를 위해 봉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섬긴 나의 인생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주 나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음하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결혼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의 계속되는 외도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는 나를 통해 온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사람 고멜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호세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로 그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멜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멜 그 사람을 통해 바로 나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고달픈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상황을 지속하라는 뜻이거나 합의하에 결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하나님과 화평케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현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저 무할례자로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할례자들은 할례자로서 무할례자들을 경멸하지 말고 무할례자들은 무할례자로서 할례자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전히 할례자로 그냥 그렇게 있음에 대하여, 또한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여전히 무할례자로 그냥 그렇게 있음에 대하여 옹호하는 구절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요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례자들은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신념으로 무할례자들도 할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그 계명의 진짜 의미를 지키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할례를 행하라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계명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중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 다시 사라를 통한 아들을 약속하시며 할례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약속받고 나서도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는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기억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그대로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할례자로서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무할례자들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며, 또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례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것은 할례자들의 저 결연함을 통해 도전을 받고, 우리는 비록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육신의 할례를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대로 있으라는 것은 그저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대치하여 서로 평행선을 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심지어 선교 초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있으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냥 지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을 전한 것은 할례자는 그냥 할례자 그대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는 남자 그대로, 여자는 여자 그대로 있으라는 바울의 계명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남자는 남자 따로, 여자는 여자 따로 있으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남자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사역이 있고 여자는 여자에게 해당되는 사역이 있으니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대로 있으라는 것은 그저 현재 우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서로 대치하여서 서로 평행선을 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배틀 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시절과 날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되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전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21절부터 24절에는 앞선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다시 변주되면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자 그대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면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면 종인 것처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와 같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할례자와 같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는 역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일부만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 질문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가 나에게 써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답변에 대하여 상세하면서도 다소 복잡하게,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내 허락이다, 명령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본문들에 대해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들이 도대체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이게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됐는데 지금은 되는가 안 되는가, 또 당시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가 안 되는가, 갑론을박이 많은 본문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중경 기업의 오너이자 딸바보였던 홍길동 장로는, 딸바보 아십니까?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딸만 쳐다보면 바보같이 웃는 사람들을 딸바보라고 합니다. 중경 기업의 오너이자 딸바보였던 홍길동 장로는 딸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기업 안에 여직원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직원들로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들을 듣다 보면 여직원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성희롱적인 이런 상황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호소는 해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 교육한 후에는 눈에 띄게 그 상황이 달라진 것을 홍길동 장로님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여직원들로부터 우리 회사 남자 직원들의 말과 행동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보고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홍길동 장로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번 교육에 참석한 임원에게 이번 교육이 대체 이전 교육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느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 임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숱하게 이 교육을 실시했지만 이전에 온 강사들이 매번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남자 직원들에게, 여러분 여자 직원을 대할 때 여러분 한번 자기 딸처럼 대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강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직원들을 대할 때 사장님 따님을 대하듯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조심성이 없는지 딸처럼 대하라고 하면 진짜 딸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딸처럼 대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딸처럼 대하라고 하면 진짜 너무 조심성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따님을 대하라듯이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별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성희롱을 방지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엔 이렇게 하십시오, 말은 저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상황별로 다 일일이 언어 표현부터 시선부터 행동부터 다 교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가 상대방을 사장님 딸 대하듯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도 문제될 것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수많은 주제들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신학교 1학년 때 다른 종교를 탐방해서 보고서를 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다른 종교에 참석해서 그 예배를 하고 거기 경배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한번 다른 종교에도 탐방해보고 그것을 이제 과제로 보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3대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까 했는데 남은 거는 이제 천주교하고 불교 아닙니까? 불교는 수학여행 때도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직접 이제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의미로 가게 되다 보니까 불교의 종교의식으로 참여하러 가게 되니까 왠지 굉장히 좀 껄끄럽고 왠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보면 막 앞에 도깨비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불상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수학여행 때 가보긴 했지만 뭔가 이 종교의식으로는 좀 뭔가 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천주교는 그래도 그렇게 부대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당에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성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눈에 보이는 걸로 가시적으로 교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당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이미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정말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나무로 조각되어서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당시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니 차마 그 앞에서 하나님, 저 인간관계로 아주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대박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대체로 단순한 모양이고, 심지어 요즘 건축하는 예배당 십자가는 세련된 모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큰 액세서리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와 물과 피를 쏟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화평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현재 상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빌미로 우리의 현재 삶을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현재 상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만왕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한량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짚어주셔서 아멘.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이번에가 본래 3월, 6월, 9월에 3개월마다 진행되었었는데 이제부터 4월, 7월, 10월, 1월로 일정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서 3월에 이번 회의가 없고 4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현재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혈로 우리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부르심 그대로 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